디모데후서 1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이 되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1번에 성경의 주된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그 방대한 분량만큼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문학 등 언급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에 관한 것이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된 관점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장 주된 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몸통이죠. 그런데 그 안에는 당시의 사람들의,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또 문학 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다가 때때로 히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헬라어가 어떻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단어가 쓰일 때 배경은 이렇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회적 문화가 이렇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그건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런 걸 막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그 사회와 시대 속에서 어떻게 드러내고 표현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이야기들을 간혹 드리게 되는 거, 간혹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설교할 때마다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전기를 적어봐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지 않겠어요? 김지원이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전기를 적는데 뭐 그렇게 될 리는 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아주 위인이 된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제가 말하고도 좀 민망하긴 한데, 목회자들 사이에서 두루 이렇게 본받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라고 가령 이후에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수백 년 후에, 아니면 뭐 1000년 후에 그 당시에 살았던 김지원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후대의 목회자들이 연구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의 내용을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인데 그대로 한번 이제 옮겨봐 드리면은요, 왜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나 사람들 모이는 곳 많이 가면서 굳이 왜 예배에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라는 표현을 제가 설교 때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네요. 그죠?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1000년 후에 목회자들이 그 설교를 발견하고, 왜 김지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기 위해선 여러분 뭘 이해해야 됩니까? 2020년도에 전 세계에 어떤 전염병이 휩쓸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 속에서 연산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했고, 정부의 방역대책과 그것과 상관되어 있는 교회들 간의
어떤 생리적인 그런 주고받는 이야기들, 아주 많은 것들을 알아야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게 치면 여러분, 제 인생 44년 전기를 다 훑지 않더라도 2020년, 2021년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그 설교의 문맥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2년 동안에 있었던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이해가 다 있어야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서 2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만 하더라도 그에 관계된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알아야 될 지식들이. 왜 그 이야기를 했나? 그걸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주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서 따져보자면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헤아리는 일에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은 창조과학회에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제 족보에 나오는 연대순으로 치자면 대략 한 이제 지구의 나이가 수천 년, 3천 년 이렇게 된다고 본단 말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약 성경은 대략 AD 한 100여 년, 90여 년까지 쓰여진 책입니다. 그냥 단순 계산만 해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건 이제 하나의 이론일 뿐이고, 지질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몇 년이라 그러죠? 45억 년? 이렇게 하면 창조과학과 어떤 지질학과의 이렇게 교집합을 살려서 또 이해를 하자면 지구의 나이는 수천 년보다 훨씬 더 됐을 수도 있죠. 그렇게 치자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기후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또 성경 중에는 시편과 같은 장르는 어떤 장르죠? 문학적인 장르예요. 팩트를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거든요. 그러면 또 문학적인 그런 기법들도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아주 오랜 세월과 시간과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연구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사실은 몰라도 돼요. 이 성경 66권의 그 방대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아주 선명하게 두 가지로 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어간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다른 말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빌어서 표현을 해보자면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의 삶을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이 안에는 아주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만 목적은 딱 이 두 가지이다. 이해를 하셨죠? 이 두 가지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난제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난제들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책들도 있고 그래요. 서점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난제들을 이제 접근하는 방식들이 대부분 성경은 이래서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막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과학적인 접근 혹은 경험적인 접근,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과학을 전달하는 책도 아니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책도 물론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게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경 읽기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역사적 지식도 들어가고 때로는 과학적 원리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것들. 이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겠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는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말씀드렸던 생활 방식, 정치, 경제, 문화 다 있지만 변해왔어요. 그죠? 다 변해왔어요. 구약 시대 다르고 신약 시대 다르고 성경 시대 다르고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달라요. 그런 것들은 다 변해가는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동일한 방향성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소요리 문답의 전체 내용이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계속해서 습득하고 공부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전체 내용이. 자, 그래서 뒷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오늘은 조금 이제 개론적인 이야기들 조금 다루고 이론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많습니다. 조금 딱딱해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리기를 1문으로 시작해서 107문까지 소요리 문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제일 첫째 장이 지금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38번째 문항까지 이렇게 있는데 서론은 인생의 목적과 성경, 오늘까지 하는 내용이죠. 신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작정, 창조, 섭리, 인간론, 사람의 죄와 죄의 결과, 기독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구원론, 구원의 적용과 구원의 서정, 종말론, 사람의 죽음과 부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107문까지 진행이 되는데 교회론, 율법과 십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믿음과 회개, 은혜의 수단, 은혜의 세 가지 수단을 말씀, 성례,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성례에 대해, 기도에 대해, 마지막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107문까지 쭉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둥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아래 보시면 참고로 해서 조직신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조직신학도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으로 구성이 됩니다. 조직신학.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학에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습니다. 그냥 다 목회하는 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는데 크게는 성경신학,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조직신학 이렇게 크게 네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성경신학은 말 그대로 구약학, 신약학, 성경에 대해 다루고 역사신학은 교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교리사 그리고 교회사, 실천신학은 아주 상당히 이제 목회에 밀접한 것들입니다. 설교학, 목회학, 전도학, 상담학, 교회 행정학, 기독교 교육학 이런 학문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조직신학인데 방금 이 적어놓은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 조직신학은 소요리 문답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주제들을 다루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 조직신학의 이제
내용을 잠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서론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실론, 이것은 크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이걸 다룹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창조,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인간론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죄와 구원, 이런 문제에 대해 다루고, 기독론, 이 기독이라는 한자어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게 한자어로 음역했을 때 기독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론 이렇게도 말하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분의 그리스도로서의 직분, 이걸 다룹니다. 구원론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이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성도의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성화, 견인, 성령님에 대해서 다루고, 교회론은 교회의 성질, 교회의 정치, 교회의 권세, 은혜의 수단인 말씀, 세례, 성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은 개인의 죽음, 우주적인 종말, 이렇게 해서 죽음, 부활, 천년왕국, 또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뭐 이런 내용들을 종말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꼭 모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서론격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모두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전부 66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교리들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게 아주 복잡한 교리를 통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 뭐랄까요, 수박의 겉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제대로 된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 채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고 수요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수박의 아주 겉면만 그렇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을 자세하게 우리가 같이 강해를 나누시면서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과 신앙의 근본적인 그런 내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우리가 얻는 유익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고 믿음의 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신앙의 열매.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얻는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겠는가를 쭉 살펴보는 동안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과정 가운데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조직신학에서 서론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 조직신학에서 서론, 그러니까 앞으로 조직신학에서 신론부터 시작해서 종말론까지 쭉 다루는 과정 속에서 제일 앞에 서론이 있는데, 이 서론은 그저 어디 소설책에 나오는 그런 서론격이 아니라 이 조직신학 전체를 다루기 위한 가장 첫 출발점에 관한 이야기를 서론에서 하는데, 이 서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인식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조금 이제 그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겠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잖아요.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좀 정의해야 되는데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딱 이렇게 손에 잡히도록 정의가 잘 안 돼요. 뭔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뭔가를 딱 표현하기에는 참 많이 뭐랄까요, 뜬구름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라서.
그런데 벌코프라는 조직신학자가 이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설명을 했는데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조직신학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쉽게 표현하냐면 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눈, 믿음을 눈이다. 자,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을 할 때는 저게 그렇다라고 인식을 할 때는 보통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을 우리가 컵이라고 인식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이게 컵이다. 먼저는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봅니다. 그 눈으로 보고 예전에 김지원 목사가 저거를 들고 벌컥벌컥 마시는 걸 보니까 저기에는 물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컵이다. 나도 저렇게 생긴 컵에 물을 먹어봤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저거는 컵이다. 라고 하는 눈으로 보고 내가 만져봤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 있었고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보고 여러분은 누구나 다 컵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이제 철학에서는 경험론이라 그럽니다. 경험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경험 못했으면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 인식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경험을 뛰어넘지를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경험한 사람들이 있던가요? 없죠.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 없잖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의 선친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래서 경험론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내 경험에서 경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경험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조직신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는 경험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을 통해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인식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직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들어보세요. 외적 증거나 논리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통찰력에 의존하는 실증적인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 학문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주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를 쭉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고 다져지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배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의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조금은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만 이 의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하나님께 이만큼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의무예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은혜 줬지 너도 그만큼 갚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들을 쭉 배워가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질서를 잡아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고 이는 곧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여러분 장황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세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쭉 들여다보게 될 텐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두 가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여정 가운데 동참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